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나려 주시며 우리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저세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찬송 263장 찬송 부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령 약하나 늘게 또 힘쓰면 근곤능 얻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제비겠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떨 같은 내 마음 고온도 껴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제이긴디 내 마음이 약하여 늘러 멋지오니 주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제익인데 죄에서 함받은 후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긴데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제익인데 아멘. 예배를 위하여 장경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절 9째 주일 11월 첫째 주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주 임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발 앞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버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댁에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만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버지 하며 정말 두 자릿수로 세 자릿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린 나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회생활하며 아이들이 학습에 정말 아버지 하나며 정말 마음껏 친구들과 교제하며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믿음의 식구들이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하며 연구진을 통하여 하나님 치료제와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약물로 통하여서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나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올 연초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겨왔지만 하나님 교회에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지 못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들이 두려워하고 저희들도 아버지하며 정말 감히 그들을 교회에 모셔오기가 참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부흥되고 성장하는 일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나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지킴이 되고 우리 모두가 개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이웃을 지키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교회 이제 아버지의 교육부서의 예배가 그동안 아버지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오니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과 아이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제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여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잘 지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주의 재단에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기관 총회를 앞두고 있고 또 정책 당회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2021년도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재단에 이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우리 고3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부모들과 그 아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에게 각오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지식에 지식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학교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과로 지목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육신에 연약하여 이제 재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병원에 예배는 있는 주의 딸들도 있고 또 기저질환으로 집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주의 아버지 귀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아버지와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아버지하며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목사님을 늘 축복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들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잘 새김질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차량으로 소개하는 손길들 미디어팀과 반주로 또 그 교회 환경을 관리하는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안내하는 모든 봉사팀 이모저모로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모든 예배가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기운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떻게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남신도 헌신 주일 예배 본 이후로 응답성을 생략하다 보니까 응답성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떠벌어 사는 동안 지치지와 번개와 세고 이 말씀 떠벌어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할렐루야 했는데 소리가 적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응답송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갑자기 할렐루야부터 하시나 싶어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품위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한 주 만에 만나신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바울은요,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일대의 유럽 쪽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이동수단은 배 아니면 걸어서 보행으로 하는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나 해서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저 중동으로 특별히 이슬람 국가로
선교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몇 시간 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나 아니면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일대의 그 지방이나 더 멀리는 이탈리아까지 배를 타고 또 때로는 걸어서 선교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한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굉장히 편리한 어떤 이동수단, 그런 것들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고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이토록 힘든 소위 선교, 전도를 한 번도 아닌 3번에 걸쳐서 여러 지역을 광범위하게 말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통 그 당시의 교회는 소위 지역 이름을 따서 후대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이름해서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보셨던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2번째 전도, 이 여행이라고 좀 이름 붙이기는 좀 그래요. 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즐거움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말이죠.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전도 중에 2번째 2차 전도 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소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합니다. 그럴 때에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적지 않은 또 기부인들이 이 바울의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는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적지 아니었던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복음 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어요.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적대적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저들은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소란을 피워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시도하지요. 그러자 몇몇의 신도들이요, 밤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오랫동안 그곳에서 목회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란,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레아로 급히 피신하게 되죠.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자마자 이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직 복음의 뿌리가, 저들의 신앙이 완전히 내리지도 못했는데 저들을 떠나야만 하는 바울의 마음, 마치 아이를 놓아놓고, 갓난 아이를 놓아두고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사뭇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놨는데 내가 저에게 젖을 먹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져서 떠나야만 했던 바울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후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교인들의 형편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게 하죠.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돌아온 디모데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크게 안심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본문의 내용 중 일부가 바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의 일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부정하게 하심도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소위 부정,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더러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부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더러움, 부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부정, 더러움은요, 헬라어로 아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첫째는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더러워져요. 첫째가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둘째가 사치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사치의 노예가 된 상태. 셋째가 불순한 동기를 품은 상태를 일컬어서 아카타르시스, 아카타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 더러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누구든지 부정, 소위 더러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사치 상태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또 어떤 불순한 동기를 품는 그 상태에 그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사치의 노예가 되거나 불순한 동기를 품으면 아카타르시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정, 더러움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러한 부정,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더러움의 상태, 욕심 상태, 지나친 사치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 늘 마음에 불순한 동기를 품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의 출발이 어디냐?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러움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감받은 사람은 욕심을 덜어내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어느 날 한순간 욕심의 상태에서 확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가 더를 더 좋아하잖아요. 조금 더, 그죠? 아니요. 더가 아니라 덜의 삶을 추구해요. 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사려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한껏 누리는 소박한 삶, 꾸밈이 없는 삶을 훈련하고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꾸 자기를 꾸밉니다. 꾸며요. 그래서 꾸밈이 없는 삶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이용할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꾸밈이 없는 삶.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삶이 단순해야 삶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삶이 단순해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감받은 사람은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감받은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여기 거룩함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놓은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현해야 할 삶의 내용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삶의 내용이 뭐냐? 거룩한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성화된 삶은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여기는 것이다. 성화의 삶은 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된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든 길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이 되게 하는 삶, 그게 성화의 삶. 밥을 먹든 길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이 되게 하는 삶. 여러분,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상반된 것인데, 이 거룩함에 익숙한 사람에게는요, 거룩함이 언제나 낯설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그 첫째는, 거룩한 삶의 특징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사람, 특별하게 만나는 사람 말고 늘 만나는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특징은 뭐냐? 일상적으로 만나는,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구절의 말씀을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보십시오. 아까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1장, 똑같은 이 서신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한 바가 있어요. 1장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말씀에 사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렇게 있어요. 사랑의 수고. 예. 개역성경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그 수고를 언제나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수고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문자적 의미는요, 슬픔으로 가슴을 두드리다. 두 번째,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다. 세 번째, 고통을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고라고 하는 말. 예? 수고라고 하는 이 코파스가 슬픔으로 가슴을 두드리다. 예?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상대의 슬픔을 때문에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거. 예?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1년에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수고로워요. 내게 고통이 따라요. 그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이 따라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전 이런 사랑의 수고에 모범이 된 성도들이었어요. 둘째로요, 거룩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용히 살기를 힘쓰는 것에 있어요. 거룩한 삶의 특징은 뭐냐?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에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조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고요와 침묵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불나게 막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이죠. 번거롭게 말이죠. 예? 예. 자기를 돋보이게 하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 때는 자기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때에도 자기의 내적인 고요함을 유지한 채 자기 하는 일을 막 사람들에게 강구하거나 떠벌리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하는 무슨 일, 그것을 신동치 않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한 삶의 특징은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거룩한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11절 후반부 말씀해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처한 상을 여러분이 잠깐 아시는 게 필요해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는 아주 강력한 영적 일치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던 벽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무상통하는 자기의 재산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유무상통하는 말이죠. 인류 초유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공동체가 그래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뭐 별로 대수롭지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지루함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성령으로 감동받고 유무상통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오래 가니까 신앙생활에 뭔가 임팩트가 없고 말이죠. 지루함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 지루함을 다시 하나 묶어주었던 것이 주님에 대한 재림이었어요. 그들은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결한 신부로 자기를 바치기 위해서요,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열심히 나가서 다 유무상통하지만 자기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일을 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잖아요. 지연되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교회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기저기서 불평분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일치되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예? 당장 내일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 일에 상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애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적어도 그 당시의 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소위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12절 말씀에서요 쓴 이 단정히라고 하는 헬라어로 뉴스 케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부사로 단정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뉴스 케모노스, 품이라고 하는 말. 품이.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삶의 진서가 있고 규모가 있는 생활 상태를 가진 그 어떤 모습. 품이. 여러분, 품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념으로서 사회 성원들이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품위 또는 품격 할 때 말이죠. 이 품자는 보통 우리가 상품 할 때 이 품자거든요. 소위 입구가 3개 이렇게 2개가 밑에 있고 하나가 위에 있는 이 품자거든요. 입구가 3개 있는. 입구가 3개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한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품위와 품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쌓이고 쌓여서 쌓이고 쌓여 그 사람의 품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품자가. 격자는요, 품격할 때 격자는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격자. 바로 잡는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바로 잡아야, 그래야 신앙의 품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품위 있는 신앙인인데요. 여러분, 품위 혹은 품격이 있는 사람은 있음 그 자체로 다른 이들을 교정시킬 수 있어요. 품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있음 그 자체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교정시켜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매력이 있고 품위가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샀다고요? 뭘 샀어요? 감을 샀어요. 감. 호감을 샀다고 했어요. 호감을 샀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품이 있고 품격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하면 서로 어떻습니까? 끌립니까? 서로 밀칩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 해보시면 어때요? 서로 끌리잖아요. 끌어당기잖아요. 연애하면서 서로 밀어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죠? 연애할 때 서로 끌리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죠? 매력이라고 얘기해요. 매력은 당기는 힘. 매력은 당기는 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매력을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를 가리켜서 질그릇 같은 몸에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질그릇 같아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보화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소위 품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면 신앙인의 품위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망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볼썽사납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볼썽사납다. 무슨 말이에요? 품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위가 없는 볼썽사나운 사람의 모양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나 자신을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만족이나 소위 자기 의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만족, 자기 의의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볼썽사나워집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겸허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요. 일상의 모든 삶이 품이 있는 신앙인으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부르실 때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품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호감을 줄 수 있고 살 수 있는 참으로 그 삶이 매력적인,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귀감이 되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네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워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다 이루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첫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온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분명한 믿음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흠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담겨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으며 이제 저들의 삶과 일터 속에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구야 권사님 아들 네 분께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의 권사님 뒤에 앉으신 두 분이시죠? 이따가 나가실 때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숙 권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CT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시고요. 우리 설자의 성도님께서도 동국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9에게 오순자 집사님께서도 아직 퇴원치 못하시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발송하는 목회 서신을 발송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아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비율이 높아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교회 보내는 걸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면 예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역장 모임 지난주에 있어 잠깐 갖겠습니다. 잠깐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1남신도의 총회가 11월 8일 날 주일 저녁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은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제1남신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밴드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밴드의 중요 고지, 중요 고지란에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 이렇게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밴드의 중요 고지에다가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교회 요람 수첩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시면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셔서 저한테 전해주시면 교회 요람 만드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떡과 음료를 제공하는데 그 떡과 음료는 저희 가정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떡과 음료입니다. 그래서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마지막 찬송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 있고 호감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새롭게 마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